1조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0절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중에 하나는 떠나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세리만들과 장로들에서 파송된 그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어서 예수께 나와 뛰어하고 그를 지키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가까이 예수님의 형으로서 그를 떠올린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설교해 줄 수 있어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선물을 이루어 없는가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다 나와갖고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광경,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맞이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갖고 옆에서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주간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심 이것을 묵상하는 그 날이 그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40일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인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마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6월절 식사를 같이 식탁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가면 33절과 34절이 있습니다. 14장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두렵고 떨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절절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저 십자가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병자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저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다. 저 십자가만큼은 안 지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고 싶다. 이런 순종의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이 심각하겠습니까?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면서 범민하게 하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가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다져서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기도하던 자리를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건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예수님께서요 6월절 그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사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거고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앞에 보면 31절로 가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강하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덤벼서 따라서 저도요
저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도 배반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큰 목소리로 그렇게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과 다르게 다 도망쳤습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홍장담을 했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함께 가자 초청하고 부르신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고 각자 살 길을 찾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앞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말과 다르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갔지만 예루살렘에 같이 같은 길을 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먼저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가르쳐 주신 것들은 사실 다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증거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하고 또 그 가르침을 그냥 보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욕심, 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고요. 가난해지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도 배부르는 게 좋죠. 그게 제자들의 마음.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더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치욕처럼 느껴져서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 속으로는 출세를 꿈꾸고 부귀 영화를 기대하면서 높은 자리, 많은 돈, 명예, 권력 다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말로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길이고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길, 내가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버리고 제 살 길로 도망쳤던 겁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품었던 그 딴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속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넓은 길 가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저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명령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속에 예수님과 다른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번민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입으로만 하는 신앙인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검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